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성품과 속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또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초월에 계시지만 동시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며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 인자,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보태자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아주 커다란 권능과 커다란 애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존재적으로 크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계획 속에서 지으신 그 백성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안식과 관련되어져 있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우리와 애정을 가지고 관계하시는 분이시며 아주 큰 권능으로 이 세상을 지탱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시는 이 속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고유한 성품이며 속성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들,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서 일부를 사람들에게 공유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무엇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십니까? 형상을 따라 지으시죠. 내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형상이 원어로는 이마고데이예요.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중 무엇들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과 그 성질을 닮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은 거룩하심, 사랑, 선, 의, 지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공유적인 속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을 닮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적으로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고 해서, 분명 하나님도 사랑이 있으시고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그 사랑이 과연 하나님이 가지신 본질적 사랑과 같은 사랑인가 했을 때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닮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건 같지 않죠.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유한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로 무한하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 공유적인 속성들 사이에도 무엇이 존재합니까?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실수를 꼭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가진 그 무엇과 비교하며 진단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가진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죠? 심각하게 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결과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존재적인 한계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과 혹은 우리가 가진 무언가와 하나님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구분하고 비교하고 때로는 서로 그것들을 대립시키려고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분리된 성품들의 어떤 집합체로 우리에게 묘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 이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서로 충돌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신비가 오늘 이 진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도 거룩하시고 심판하실 때도 선하시며 다스리실 때도 의로우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따로 분리되어지는 어떤 속성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상황에 따라서 그 모습을 바꾸는 분이 아니세요. 언제는 사랑의 하나님이었다가 언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품으로 동일한 거룩함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면서 동시에 의로울 수 없고 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한계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성품들이 긴장되는 것처럼 보이고 서로 공존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더 이야기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인간적 사고에 의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그러면 의존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 사고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고 설명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성경이 침묵할 때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해야 되고 성경이 멈추라고 할 때에는 우리도 멈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런 전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를 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이시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데 그 선하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함과 인식하는 부분과 조금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데 주로 언제 하나님이 선하다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잘해 주실 때, 그리고 내 일들이 잘 풀릴 때, 우리 집이 평안할 때, 나를 건강하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래 침묵하실 때, 혹은 내 일이 잘 안 풀리고 건강이 나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신가? 라고 이제 물음표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개인적 상황과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무언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선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도 무한하시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셔서 선한 분일까요? 아니면 선한 분이시기에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이 선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면 죄라는 말은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우리가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이 이제 그 활을 떠나서, 시위를 떠나서 관역을 향해 가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이 무엇이다? 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선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이시기에 반대로 무엇을 행하실 수 없어요?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선하냐? 무엇이 악하냐? 오직 그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늘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유년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요, 우리 학생들에게 노아의 방주를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때가 되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흘러 넘쳤어요. 땅의 모든 생물이, 사람과 동물과 모든 생물이 방주에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다 죽었어요. 이렇게 설명했더니 한 아이가 우는 거예요. 막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잔인하시다고, 사람들 다 죽였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땀을 뺐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할 때 또 세 아들을 전부 먼저 앞서 보낸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사고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시다가 사고가 났는데 머리를 부딪혀서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미 두 아들을 먼저 보낸 권사님이 세 번째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는, 여러분 그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소생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권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저는 이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겁니까? 나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목회자인 저도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가? 여러분, 이 질문이 절대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하시죠? 이 헤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무엇해라? 죽여라,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다 죽이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좀 살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모든 원주민들을 살려두지 마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로 인해서 너희도 저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저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 땅에 있는 죄에 대한, 죄악에 대한 심판적 선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조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요,
이 출애굽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400년 전에 출애굽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그 장면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후손이 4대가 지나서 400년이 지난 어떤 시점에 출애굽을 하게 될 텐데 왜 그러냐면 아직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지역의 원주민들과 그들의 죄악을 몇 년간 지금 참아오셨다는 거예요. 400년 이상을 참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멸하심, 하나님의 헤렘은 즉흥적인 어떤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어떤 악한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주민들을 다 내쫓았습니까? 못 쫓았습니까? 못 쫓았어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가나안 진멸, 우리가 헤렘이라고 하는데 그 명령은 결코 즉흥적인 분노와 감정의 그런 게 아니었어요. 누적된 죄에 대한 공의로운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일관되게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사망이라고 선언했어요. 사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 무엇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들 가운데 모두가 다 진멸되어져야 할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정하신 자들을 특별한 은혜로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무엇 받아야 돼요? 심판받아야 하고 진멸되어져야 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불의한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들은 죄인들이죠. 그들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쌓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하신가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원래 그러한 죄인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고난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확증하듯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하시다? 선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고난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목적 없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방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지금 겪어가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다 해석할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성품이, 그 선하심이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의 그 걸음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를 어디에 세우시냐면 하나님이 결국 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즐겨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이 사랑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멘. 성경은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물론 그것도 참된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죠.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 차이는 참 크죠.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그저 한 행동에 국한되어지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는 사랑하시고 어떤 순간에는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선택해서 누군가에게 사용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사랑을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감정에 따라 달라지고, 조건에 따라 반응하고, 깊어지기도 하고 식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전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어떤 허용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자녀들을 양육하고 길러갈 때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의 요구와 필요를 다 수용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때로는 거절도 가르쳐야 되고, 때로는 기다리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훈육과 필요하면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할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는 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빚어가시는 그 과정에서 자주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광야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우리의 형편이나 체감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하나님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만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어려움의 시간들, 우리의 이성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그 현실의 자리들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도 이유가 있겠지.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나는 또다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으로 묘사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늘 먼저 행동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분임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도 잘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무엇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미 행동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시작된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를 보고
시작된 게 아니고 또한 우리의 상태 때문에 철회되어지는 그런 사랑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기 위해서 먼저 움직이시고 행동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사랑할 만한 자들을 사랑하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조건이 없고 제한이 없고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서 실체화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 원수를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시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무한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얼마나 위대합니까? 헌신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때 부모의 사랑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집니다만 부모의 사랑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오늘 누구를 향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부요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동시에 결코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거룩한 기준을 스스로 부정하거나 바꾸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그것이 죄였는데 오늘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준이 달라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진노한다 하는 건 불같이 막 화를 내는 그런 감정적인 폭발, 통제되지 않는 그런 감정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거룩한 공의의 표현입니다. 표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나오죠. 사고가 하나 일어났어요. 원래 언약궤는 오직 레위인이 제사장 가문이죠.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가도록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모르고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놀라서 날뛰기 시작하고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이제 위기가 처하자 그것을 누가 손으로 붙들었냐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웃사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역대상 1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웃사의 몸을 찢으셨다.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흩으셨다는 말입니다. 폭발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를 없다 여기실 수 없고 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뭐예요? 진노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반응이 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사가 언약궤를 만지게 된 동기는 악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속성이 죄인인 웃사와 만나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돌하시는 거예요. 충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죄와 공존할 수 없고 충돌하세요.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표현이 바로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변덕스럽고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표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멋대로 화를 낸다든지 자제력을 상실하고 폭발한다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고 바로 심판하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묘사하면서 발생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감정에 휘둘리셔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셨다면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도 다 저 요단강을 이미 진작에 건너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죄와 악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혐오를 말한다고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거룩이세요. 그리고 선하시죠. 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이 악을, 불의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죄로 벌하셔야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긴장이 발생하냐면, 분명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용서하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다 여기실 수 없는,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무엇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용서해야겠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없다 여겨주시지는 못하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스스로 존재와 그 성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이 단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대속. 속량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야만 했어요.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그 존재적 성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계획을 완성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실을 모르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어떤 복음의 진리도 내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분을 깊이 이해하고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건 단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토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 이 진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적인 이성으로 보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죠.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고, 죄를 미워하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시고,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도 은혜로 구원하시는 예수님. 만약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가 분리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만 강조하면 십자가는 가벼워지고 은혜는 값싼 은혜로 변질되죠. 반대로 공의만 강조하면 복음의 소망은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에 대해서 성경적 이해를 가질 때에만 복음은 균형 있게 붙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 놀라운 성경적 진리 위에 바로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